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초입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니라, 간주한다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에 비견할 정도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을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생명의 삶 QT 8월 4일자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서로 관계되는 용어들이 개념들이 나오는데 몸의 사욕, 몸의 욕망에는 순종하지 마라. 몸의 욕망에 순종하는 것은 불의의 무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 말씀이고 14절 이하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죄를 면해 주는 겁니다. 법 집행을 하는데 사법부에서 판결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들은 행정부에 속하죠. 경찰,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서 경찰과 검찰이 부지런히 일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이 열리면 이제 사법부에서 판사가 죄를 정합니다. 징역 10년, 20년 이렇게 정했는데 그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이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는 검사나 혹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사법부도 뛰어넘어서 사면권을 발휘합니다. 그거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위치죠. 그러면 그 사면권과 법은 서로 충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보인 이후에 그것이 전체를 한목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면권을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만유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격한 법 집행이 없이 사면권만 있다면 그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에 가장 높은 통치 행위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죠. 6장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몸의 사욕에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간은 은혜 안에 있다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답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는 거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니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은혜 안에 있는 거로 이제는 죄를 져도 되는구나. 몸의 사욕을 따라가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도 되는구나. 옛사람으로는 그렇게밖에는 결론이 안 내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새 사람의 윤리와 논리가 작동되어지는지 옛사람의 윤리와 논리로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은 먼저 불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죄에 이르러서 죄의 결국인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의 종이라 그러면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서로 비교되는 개념들을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하지 않고 그 질적인 동격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는 같은 동격의 선상에 있습니다. 또 의와 생명과 복은 동격의 선상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우리가 복음을 받든지 복음을 받지 아니하든지 종노릇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과 조금 다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든지 새사람이든지 은혜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종노릇한다. 복음이 찾아와서 자유가 찾아온다고도 말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종노릇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예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것에서 이제는 의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종노릇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 때 그 자유가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므로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다시 원수 마귀는 인간의 그 제한된 인식을 미혹해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로구나 하는 그 자유에 욕망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착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표현할 때는
어차피 인생은 복음이 오든 아니든 옛사람이든 새사람이든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종이냐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이제는 의의 종로로 탄다. 이게 달라진 것이죠. 자유라는 표현에 거기 미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알기 쉽게 사람의 이해대로 종으로 표현할 때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표현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과 독립성 때문에 자유라는 표현을 의의 종노릇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서 자기의 욕망의 자유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2절의 말씀도 지금 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것이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이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죄로부터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옛사람의 윤리와 논리죠. 그렇게 해석하는 일이 2000년 교회사에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된다. 여기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그랬습니다. 요금이라는 뜻입니다. 요금. 제가 그 전도사 일을 춘천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춘천에서 전도사를 하려면 그 강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춘천에 그게 소양강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춘천에서 춘천역 쪽에서 서면으로 강을 건너가야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타요. 그러면 타고 내리기 전에부터 이제 삭스를 냅니다. 그래서 쭉 내다보면은 다 내릴 때 돼가지고 앞 사람들은 막 돈을 먼저 낸 사람들은 내리고 돈을 이렇게 뭐 동전 이런 걸 찾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을 나중에 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용하고 죄된 인생을 살다가 요금은 마지막에 치러요. 그게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고 대부분 후에 밥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죄 삭이라 그랬으니까 삭은 요금인데요. 요금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치르는 건데 죄의 요금이 사망이다. 먼저 사용하고 후에 치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의 종로로 타는 거, 순종의 종로로 타는 거,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 순종의 종, 생명의 종로를 타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따라 나아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를 따라갈 때에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 안에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장마철입니다. 너무 피해가 크지 아니하도록 주의 경륜 중에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